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바라보고 말하기를 내 발로 일어서라 고 명하였을 때 그가 즉시 순종하고 일어나 걷고 뛰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지고 있는 루스드라의 안전뱅이, 여러분 안전뱅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으며 얼마나 힘들었으며 그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난 때문에 살아왔는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그로 인하여서 그의 가족들, 안전뱅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함께 같이 느꼈었고 누렸을 것입니다. 아파서 겪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절망과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 문제 때문에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마 체념했는지도 모릅니다. 발이 있지만 그는 걷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발에 힘이 빠져 기능 발휘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치료도 또한 불가능했겠지요. 날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발육도 되지 못했을 것이고 신체의 균형도 뒤틀려 있었을 것입니다. 의사도 자신도 가족도 모두가 그렇게 해서 포기한 그런 상태인 것이지요. 그는 가고 싶은 곳에 있어서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고 일어서고 싶어도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렇게 운명이려니 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양면석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나 만들고 발전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서울 정도로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사람이 지금 화성 달나라 가보고 탐사하고 정보 사업을 발전시키고 최첨단 정보 시대를 만드는데 과학의 힘으로 인간도 복제하겠다고 기업을 토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존재의 문제는 속수무책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라든지 죄의 문제라든지 구원의 문제라든지 그 분야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지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손도 못 댑니다. 최첨단 의학과 의학이 개발되고 있지만 대형 병원 영안실에는 영안실이 더 확장되어져야만 되어지고 자신의 존재와 사는 이유를 몰라 스스로 목숨 끊는 숫자는 더 날마다 달마다 증가되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은 해결자도 아니고 전능자도 아니고 인간은 회복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두 다리가 있었지만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안전뱅이와 같은 존재의 모습이 마치 그 시대에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했죠. 오늘 우리들 두 다리가 있는데 아직까지 일어서지 못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꼭 교회를 오라 해서 그냥 누군가 업어야 나를 엎어줘야만이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하고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두 다리가 있지만 아직까지 내가 내 힘으로 믿음의 힘을 내 신앙의 힘을 바라서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벙어리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이 마치 여기 두아디아에 있는 루스드라에 있는 한 안전뱅이처럼 그렇게 포기한 채 나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하는도 그렇구나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저 강 건너 너머에 있는 어느 한 다른 사람의 사건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그런 그가 오늘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는 날이면 날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인데 그러다 그는
바울을 만나자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살리는 위대한 만남이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고 제자가 되어졌고, 세무 공무원이었던 마태도 예수님 만나고 인생과 직업이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38년 되어진 병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앞 못 보는 맹인, 듣지 못하는 농아, 걷지 못하는 안재인 맹이, 귀신 들려 발작하던 모든 사람들, 죽은 나사로도 모두가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고 고침받게 되어졌으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진정으로 주님,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 만나고 내가 걷지 못하는 신앙, 내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 신앙에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대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도 한번 일어서기 원합니다. 내 신앙에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셔서 성령의 바람에 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바람에 불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거인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걷고 뛰고 활발하기 원하오니 언제까지 내 모습이 안전뱅이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이요? 서 있는 것을 만족하고 체념하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제는 주님 만난 다음부터 이제는 주님의 큰일 감당하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못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서서 전도지를 들고,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서서 내 목소리로 내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기도해 볼 수 있는 것, 주님,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 산다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내가 스스로 한번 일어서 보지는 못하겠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복음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어집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데, 9절 말씀이 오늘 참 귀한 말씀으로 다가와요. 9절 말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래 계세요. 이 안진뱅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인생을 체념한 채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구걸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듣고 있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도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때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지를 바라봅니다. 그때 그린이 그분에게 얘기하기를, 누구에게? 그분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하기를 좀 한 푼 좀 달라고 얘기했더니 그는 얘기하기, 베드로 요한이 말하기에 나는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는 일어나 걸었어요. 보세요.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지고 있는 이 사건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래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무엇했다고요? 구걸했다라는 거예요. 구걸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지고 있는 동일한 안진뱅이, 동일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 무엇했는가 하니 구걸했다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 앉아있는 이 사람하고 동일인으로 생각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던 안진뱅이와 비슷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둘 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맞습니다. 둘 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맞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3장과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나타나지고 있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했던 거지였지만 14장의 안진뱅이는 3장의 안진뱅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지만 그는 말씀을 듣거늘라고 하는, 듣는데 초점을 한번 맺혀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즉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는 신앙이 무엇인가 모르는 사람이었고 믿음이 뭔 사람이 뭔고 오늘 우리가 함께 먹고 위해서 구걸했다라는 사람, 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여기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다시 이렇게 보면 득근이라고 하는데, 이 득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쓰여 있지만 헬라 원문 성경을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에크오센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미완령 과거형으로 이 말은 득근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듣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다 들으려고 하니까 왠지 자부름이 오고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요. 여러분, 어떤 때 전 뉴스를 봐도 뭔 말인지 누구는 받았다 줬다 그러고 누구는 안 받았다 그러고, 누가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자오자는 뭐 이쪽 왔다 갔다 하면 누구는 이렇게 했다 그러고 누구는 이렇게 안 했다 그러고, 얘기한 사람한테 가서 기자가 인터뷰하게 되니까 나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여간 누구 말이 잘 그냥 복잡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듣다 보니 깨달음이 왔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말로 한 번 들은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 놓칠새라 귀 기울이고 경청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울의 눈에 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들으시는 이 예배도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에 놓칠까봐 귀를 기울이고, 이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며,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하시는 의도가 과연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기록을 해놓았는지, 그 어떤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잘됐네, 박수 한번 치고 끝내야겠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우리의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육신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시는 말씀의 능력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해서 먹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시험을 보게 되어지면 듣기 평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험 보는 시간에는, 그 시간대는 비행기도 좀 뛰지 마라, 소음이 온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할 때 그냥 이렇게 들으면 좀 들려지지, 하도 많이 들으니까 들려지겠죠. 근데 한국 사람이 미국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잘 쫑깃해서 듣지 아니하면 참 이해를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듣기 평가 속에서 100점을 맞으려면 잘 들어야 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읽는 것을 놓치면 받아 쓸 수가 없습니다. 설교 듣는 것도 비슷합니다. 말씀을 놓치지 말고 계속 경청해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자세를 가다듬고 선포되는 할 말씀의 마음의 노트에 받아 쓴다는 심정으로, 태도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오늘 말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살아있어,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치료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지고 있는 안진뱅이,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치유받고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 나타나주신 한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는 집중해서 듣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잘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반복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들어갈 때 말씀에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사도 바울을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는 들었어요. 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 눈을 고정시켰다, 똑바로 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은 거 아니? 눈을 고정시켜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요, 지나가다 흘러 듣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요, 사람 앞에서 눈을 맞추고 같이 얼굴을 같이 보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전화로 얘기하는 거하고 좀 오해의 요지가 좀 있을 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또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있고, 어떤 때는 이런 문제는 전화라도 충분히 다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들었지만 눈으로도 들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면서 안진뱅이는 사람이 자기의 설교에 열심히 듣고 있는 것을 바울이 주목해서 봤어요. 그래서 안진뱅이에게는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고정했다는 겁니다. 즉 이 안진뱅이 또한 사도 바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눈을 고정시키고 똑바로 사도 바울을 쳐다봤다는 겁니다.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주목했다. 동일한 사건 속에 나타나주기는 사도의 행전 3장의 베드로는 나면서 안진뱅이 되면서 된 자에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도요. 여기 써있을 때도 같은 얘기예요. 눈을 고정시키다 똑바로 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평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목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는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주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에, 믿음적인 것에 주목해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주목하고 사시는 인생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텐데, 하나님께 바라보시는 이 주목해 보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평가하다 보니 어렵고 힘들 때가 여러 번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권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목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이 사건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진뱅이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었는가 하니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졌는데, 직역해보면 설득당해서 붙잡혔다. 무엇을? 구원을.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니까 어느 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게 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지금
어떤 분이 이렇게 전도했어요. 부인이 남편을 전도했어요. 결혼과 동시에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부인이 설명했는데 들려지는 얘기가 안 믿어지네. 한마디로 그런 그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로 받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기의 가치관을 바라볼 때 이해가 안 되지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서 설득하고 붙잡아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시는 모세,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아니었죠. 하나님 저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못합니다. 기적을 보았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섭니까? 제가 어떻게 그 바로 앞에 서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설득을 당한 후에는 모세가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때 쓰여진 단어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처음부터 온전하고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또 설득했더니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자 나중에는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 옆에 드려줄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게 되어지자 우리는 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주고 있는 본문에 나타나주고 있는 안진뱅이는 이런 믿음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려질 때 내가 설득에 당해가지고 믿어지고 확신해져서 주님 길을 따라 나가겠다고 걷겠다고 앞장설 수 있는 것. 이 믿음은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고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었고 흔들릴 수 아니하는 배신할 수 없는 이 믿음.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 애정을 가지고 섬겨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런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눈으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감동되고 감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진뱅이는요 행동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큰 소리로 바울이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는 평생 동안 출생하면서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큰 사람을 내 발로 한번 일어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어지니까요 똑같은 사건은 똑같으죠. 남에서 안진뱅이 된 사람인데 이 경우는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대요. 근데 오늘 보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에게 일어설 만한 믿음이 있었고 바울은 그 믿음을 발견했고 그래서 명령하기를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오른손을 붙잡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내 발이나 내 발로 곧 바로 한번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무슨 기도라고 얘기해요? 중보 기도라고 얘기해요.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또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힘 있는 기도는 내가 내 몫으로, 내 음성으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자꾸만 기도 부탁할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라는 겁니다. 무엇을 나의 애절한 문제, 무엇을 나의 간절한 문제, 무엇을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 문제, 내 연약한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어려워 힘들어. 여기에 나타나시고 있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진뱅이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쳐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했고 힘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쳐받고 고난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혹 물질입니까? 그것이 혹 명예입니까? 그것이 혹 권세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아파합니까? 그것이 혹 자녀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합니다. 친구의 믿음으로 병 고친 사건도 물론 있지만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내 믿음으로 내 발로 일어서고 응답받고 고침받는 놀라운 길이 최상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에게 그 믿음을 발견하자
내가 너에게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킬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한번 일어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내 발로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오고 누가 꼭 업어다가 나 가기 싫은지 하고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오는 그런 성도 말고요. 내 발로 일어설 수 있는 수높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주시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주시는 크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시는 것, 찾아주시는 것, 열어주시는 것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알아서 하시겠지. 주시겠지. 어떠니 알아가서 찾아주시겠지. 문을 열어주시겠지. 내가 할 일까지 주님께서 떠넘기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믿음생활 해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어려운 환난 속에 있을 때 내가 내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겨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이 상황을 승리해보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진뱅이는요. 가족들도 다 포기했고 체념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내 믿음으로 한번 발로 일어서 보자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내 믿음으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보자는 얘기입니다. 주님 높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요.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신 주님께서 복잡한 절차 없이요.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지고 있는 그 맹인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눈을 떠라. 그러면 그럼 빨리빨리 낫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뭐가 힘들게? 땅에다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다 바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라는 거예요. 좀 그러지 말아요. 내가 지금 가뜩이나 안 보이는 사람에게 내 눈앞에 뭘 그냥 한참 잔뜩 치다더니만 어디 가라고요? 그 당시에는요, 베데스다 연못과 실로암 연못이 두 개의 연못이 크게 유명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길이는 19m 정도 되는 또 넓이는 6m 되어지는 작은 연못이지만 깊이가 7m 정도 깊어요. 7m는 수심이 깊거든요. 그 정도 내려가려고 한다면 크기로 이렇게 찾아서 내려간다면 지금 멀쩡한 사람도요. 앞을 보는 사람도요. 그 찾아가기 어려워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많이 있다고 발전되어 하더라도요. 어떤 때는 그게 참 힘들어요. 뺑뺑뺑 돌게 막. 여기까지 오는데 저까지 갔다가 그냥 부산까지 오게 만들어요. 부산 갔다 오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말하고 실로가 빨리 여기서 하시지. 자기 할 일을 다 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만약 그가 고치려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선생님 저를 고치려거든 괴롭히지 말고 좀 즉석에서 고치십시오. 나 성질 급한 거 예수님 선생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앞도 못 보는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까지 내려가라니 사람 괴롭히는 게 당신 취미요? 그렇게 따지면서 주님 앞에 바라보다 자기 할 일 하지 않고 주님께 다 해주시기를 바랐다고 한다면 아마 평생 흑암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역시 본문 속에 나타나주고 있는 안진뱅이요.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고요. 평생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 즉시 응답받고 제 발로 일어서서 뛰고 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 내가 순종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은혜 받았고 나서 다음에 하지 차차 하지 다음에 하지. 그리고 나하고는 은혜는 받았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 이야기야 라고 치부하고 넘겨버리는 적이 혹 있는지요? 주님, 오늘 주님 말씀에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하나님이 기적,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도 재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홍해 바다는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우리가 하여야 할, 내가 순종하여야 할 일은 내가 하자라는 것입니다. 건국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열흘 동안 쥐에게 매일 소주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그 쥐를 해부했더니 간이 가뭄의 눈바닥 갈라지듯이 산산조각으로 갈라져 있더라는 겁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게 계속 날마다 술을 마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 간병이 치료받게 해주시고 빨리 건강케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매일같이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술을 마십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능력도 준비도 다 하고 계시는데 내가 할 일은 뭐인 거 아니에요? 술을 끊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하여야 할 일을 주님께서 명하실 때 하자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때, 믿음 생활 때 왜 나는 자꾸 은혜가 안 되고 힘들고 이런 부정적인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눈으로 주목하여 마음으로 좀 듣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7월 이번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월요일 근무하고 가셔도 돼요. 함께 우리 또 학예 수련회를 함께 가려고 합니다. 가셔서 기도하시고 은혜의 현장에서 주님 만나시는 또 그런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내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지,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할 일은 우리 주간 성경 공부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의 기억이 내 삶 속에서 쭉 바뀌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소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일어서지 못한 것, 내가 부족한 것, 체념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발로 일어서라고 명하시는 이 명령을 들으시고 믿음의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입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는 입술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불쌍한 모습을 주님 앞에 토라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보아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